잊어버릴만 하면 올라옵니다. 떨림이 없어질만 하면 큐티를 알아서 묵상한 말씀은 사실 이 큐티 책에 있는 큐티 아침에 이렇게 식지 않고 이렇게 있고 또 뒤에 간증 있고 그렇게 묵상하고 가는데 요번 주 큐티를 뭘 할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이 말씀이 되게 저의 상황하고 이입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찾아봤어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왕이 그 느헤미야가 왕하고 느헤미야가 있다가 수산궁이라는 데랍니다. 왕이 그러니까 겨울 동안 이렇게 축인데 쉬는 게 아닐까? 약간 휴가처럼 이렇게 와 있는 곳이 아닐까? 그 겨울 동안 머물렀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봄이 돼서 왕이 다른 곳으로 떠날 수가 되었을 때인데 그 겨울 동안에 쉬고 있는 동안이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자기가 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원하고 있는 것들을 왕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사실 느헤미야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기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얘기해야 할 때를. 근데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한테 그걸 얘기할 때를 본인이 스스로 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쉽게 얘기 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그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때를 만드셨고 그때에 맞게 느헤미야가 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마음속에 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4절 말씀이었습니다. 4절 말씀. 느헤미야가 왕에게 갔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빛이 이 왕 앞에 드러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잘못하면 참수를 당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합니다. 왕 입장에선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절제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왕이 왜 그 절제절명의 순간이었냐면 이 3절 말고 2절에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왕이 알아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수심이 가득한 신하가 왕이 보고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상황인데 이때 당시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신하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으면 왕 입장에서 그걸 충분히 참수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는데 왕이 물었습니다.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그때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 그 왕한테 자신이 생각했던 걸 얘기하지 않고 그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질문을 받음과 동시에 느헤미야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처한 상황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매일 학교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시즌쯤에 원래는 학교가 11월부터 2월 중간쯤에 재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한 70개 정도 학교에 들어가는데 저는 늘 을입니다. 학교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실장님 이분들이 다 갑이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토를 달거나 제가 기분이 언짢다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반박을 하거나 또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 것에 제가 싫습니다라고 거절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건 뭐 그냥 평범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저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요 말씀을 묵상할 때쯤에 문산에 있는 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할 시즌이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건물을 새로 지었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와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행정실 이쪽이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많이 폐쇄되어 있는 공동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한 약간 이런 경계? 저희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뭐 행정실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외부인이다 보니까 되게 경계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학교를 한번 와서 확인하고 견적서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와 계약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 말고도 다른 데도 견적을 한 서너 군데 받아볼 거야 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기계를 확인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열어보고 견적서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생겼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짧게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땐 1년 동안 학교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시던 사장님이 저보고 옆에다 하나 차리라고 하셔서 차렸습니다. 일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한 서너 달 일을 이렇게 몇 개씩 주셨어요. 그분도 먹고 사셔야 하니까 일을 안 주시고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영업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서 효선집사 얼굴을 보기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이 있다고 나가는데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학교에 어디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고 집에서 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가서 영업하는 척 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필터 일을 하게 돼서 이때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생겼던 습관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 누구를 만나기 전, 이 사람은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에게 일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사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살짝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저는 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저도 제가 몇 번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딸이 지금 32이거든요. 제 친구 딸이.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제 친구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연락이 왔는데 제 친구가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인데 20살 때 재수 씨가 19살이고 이렇게 얼레리꺼 이렇게 돼서 아기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커서 성인이 돼서 그 딸도 일찍 결혼을 해서 아기를 빨리 낳았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학교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저보다 한 많이 차이 나시는 분들은 한 20살 이렇게 그런 분들이세요.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이렇게 막 시험 봐서 인관에서 막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경우 없이 하지는 않으시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저분은 갑이고 저는 을이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저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산에 있는 모 학교에 일을 하다가 당직 선생님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웬만하면 그러지 않은데 일이 늦게 끝났는데 직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 끝난다는 걸 충분히 학교에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욱해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셨냐?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다 얘기는 하셨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묵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사실은 영업이라는 게 제가 11월 언저리쯤에 학교에 영업을 합니다. 무작정 갑니다.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 자료하고 명함하고 딸랑 들고 일산에 있는 학교, 파주에 있는 학교 리스트를 쭉 뽑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무작정 찾아서 들어갑니다. 무작정 들어가서 담당자분들한테 제 명함과 전단지를 드리고 나옵니다. 근데 한 열에 다섯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잡상인 취급합니다. 거기다 놓고 하세요. 제가 터득했던 게 뭐였냐면 앞에 주무관님들이 앉아 계신데 그분들한테 자료를 드리면 버립니다. 100%. 뒤쪽에 이제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앞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들 무시하고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실장님한테 드리고 나오거든요. 100군데 학교를 드리고 오면 그중에 한 군데 학교에서 연락이 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게 그냥 무작정 들어갔을 때 제가 받는 상처 저도 열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데 나이 한참 어린 계장님이 저희 환기설비업체 어디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원들한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학교 들어가면 복도에서 뵙는 선생님들이나 당직 선생님이나 뭐 미화하시는 여사님들이나 뵈면 무조건 90도로 인사하라고 시킵니다. 직원들한테. 학교에서 뵙는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시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그 상처들이 계속 이렇게 축적되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되게 어리신 뭐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튼 그런 분들이 직원들이 조금 실수하면 저한테 아침에 전화해서 아니 일을 왜 그렇게 하고 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서비스를 뭐 이렇게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네랑 계약하기 힘들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상처가 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묵도했다라는 얘기가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중요한 미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에 대한 학교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처를 덜 받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회복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극 I형이라서 진짜 쫌생이야. 마음속에 되게 오래 갖고 있습니다. 상처받으면 막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막 저 혼자서 막 독백을 하면서 그래서야 계속 머릿속에 그 말이 또 맴돌아요. 이 말을 꼭 했었어야 되는 건데 막 그게 한 달은 갑니다. 잊어버렸다가 한 3개월 뒤에 또 생각나요. 극 I형이라서. 근데 회복하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럴 수 있지. 조금 효선 집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이 먹더니 좀 달라졌어. 욱하는 게 좀 없어졌다. 예전에 진짜 많이 욱했거든요. 집사람하고 싸울 때 으악! 막 벽도 치고 막 으악! 막 제 목소리가 크거든요. 으악! 그럼 저 사람 옆에서 미쳤나 봐. 옆집에서 듣는다고. 막 화를 막 주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막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적용은 이 하나님 묵도하는 것의 삶을 좀 더 제 생활의 전반에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었을 때 제가 주저함 없이 학교 계장님들한테 들이받는 게 아니라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제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